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8월달 한 달 동안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구원의 목적, 출애굽 구원의 목적. 출애굽기 3장 12절은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는 하나님을 이 산에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 때문에 바로와 싸우지 않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싸워요. 네, 싸우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을 때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나님 시키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섬기라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좋다. 네 말대로 하되 멀리는 가지 마라. 세 번째, 남정만 가라는 거예요. 너만 대표로 가. 남자들만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니네 말도 제사하고 들어와. 대표로 가는 대표로. 그 다음 마지막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안 됩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거 못 두고 갑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마지막 이제 너희 말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10번째 재앙 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바로는 사단의 역할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로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깊게 섬기지 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그리고 너만 대표로 믿어. 그러고 헌금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지금 본문 말씀은 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땅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는 얘기예요. 홍해로 가는 길인데요. 이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이고 고센 땅.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은 바로 이 해변길입니다. 해변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길도 편해요. 해변길이고. 그리고 여기에 블레셋이 살고 있지만 여기 블레셋만 넘어서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여기가 홍해입니다. 이것도 홍해고 이것도 홍해고 이 전체가 다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홍해 시내산은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요. 시내산이 한 이쯤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여기가 시내산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에 꼭 여기 시내산을 가서 시내산에서 사진을 찍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홍해를 여기를 건넌 게 아니라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지만 여기를 건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많은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가 시내산인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 이집트 땅을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3.1 전쟁하고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이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내산에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을 머물렀으니까 흔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뒤져보니까. 그래서 다 도로 이집트한테 이 땅을 다시 돌려주고 반환하고 그리고 다시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시내산이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힘든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편한 길을 놔두고 저렇게 힘든 여정으로 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오죠. 바로가 10번째 재앙 이후에 항복하고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또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쟤들 보내면 이제 노동을 누가 하지? 그래서 다시 잡아와라. 다시 잡아와라. 그들을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지나갔을 때 그들도 그곳을 가다가 하나님의 물을 덮쳐서 수장당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이거였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홍해를 건너고 가르고 지나간 루트입니다. 이제 루트인데, 여기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미디안 땅이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하죠. 근데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했냐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 땅에 머물렀어요?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가 미디안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미디안 사우디 미디안 땅인데요. 여기를 넘어가면 사우디 땅이에요. 시내산은 사우디에 있어요. 사우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이제 얘기되고 그런데 아직 분명하게 학계에서 이제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거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출애굽해서 요 길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요 길이에요. 그러니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큰 산맥으로 이렇게 다 아주 지형이 험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IS나 테러리스트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길이 이럽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딱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그 땅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굽 사람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애굽 사람을 섬기자.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왜 그들을 여기에 있게 하냐?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인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을 따라 쭉 나오면 여기가 툭 터진 곳이 있어요. 여기가 누웨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누웨이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렇게 아주 툭 터진 곳이 나오죠. 여기가 아카바만의 누웨이바입니다. 여기가 아까 툭 터진 곳, 길을 따라 나오면 툭 터진 곳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뚝 터진 곳이 나오는데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넓어요. 여기가 직경이 약 9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리동까지 정도가 9km 정도 돼요.
이게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200만이 이 길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러는데 여기 툭 터져 나오면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누에바. 이게 인공위성으로 구글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툭 터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누에바. 그래서 이 누에바에서 이렇게 지금 건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지금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이런 장면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쫙 갈라놓고 거기를 그냥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홍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깊은 낭떠러지예요. 절벽입니다. 절벽. 절벽이니까 물만 갈라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이 갈라진다고 이 절벽을 어떻게 갑니까? 못 건너죠. 근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누에이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에이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가 많은 땅처럼 평지가 돼 있어요. 여기만 그래. 여기만 다 골짜기예요. 다 골짜기. 근데 여기만 평지예요. 여기만 평지.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깊은 곳, 수심이 깊은 곳은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해변가는 핑크색입니다. 근데 여기가 해변가하고 똑같아요. 핑크색이. 아까 그 길이 난 곳. 이 길이 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지금 무릎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 정도 들어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 이렇게 났는데 그냥 평지처럼 나 있는 거, 해변가처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디로 행한다고요?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단어를 마른 땅으로 번역했나 보니까 이 단어가 원 뜻이 어떤 뜻이냐? 평평한 땅. 예, 평평한 땅. 해변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평평한 땅. 이거예요. 그거를 마른 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평평한 땅이에요, 그냥.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깊은 이 골짜기를 평평한 땅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잖아요. 불 기둥으로 뒤를 딱 막아 놓으시고 못 오게 만드신 다음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갈라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동풍을 불어서 결국은 그 골짜기를 다 메워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 골짜기에서, 왜 이 골짜기에서 여기만 이렇게 평평하냐 이겁니다. 여기만. 어떤 분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길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모래가 쓸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메꾸지 않았겠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땅은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비가 전혀 안 오는 땅입니다. 이집트는 비가 안 와요. 다 사막이잖아요. 나일강만 그렇지. 여기만 이게 길이 나 있어요. 이 길 따라 그것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 길 따라 이렇게 해서 딱 길이 나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이것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탐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가 이게 신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감히 누가 이걸 해낼 수 있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걸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것도 이제 애굽의 군사들의 마차의 바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장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가 지금 그쪽에서 지금 사우디 쪽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거기입니다. 누에바가 여기고, 이렇게 건너오면 이제 여기가 다 광야 사막이에요. 아까 미디안 땅 사막 땅이에요. 그래서 딱 건너오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가 성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사우디의 산 이름은 라우즈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여정에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려요. 3개월.
3개월 걸리고 그 과정 속에 수르 광야와 또 신 광야와 르비딘 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하세요. 오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을 머물게 돼요. 그 광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땅으로 인도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곳이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그들이 발을 디뎠던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찾아 헤맸지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실 물이 없었으니 3일 만에 간신히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나 쓴 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이 땅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한 나뭇가지를 지목하세요.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게 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거기에서 이거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어떤 하나님이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쓴물,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쓴물이 아니라 광물질이 녹아서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 물 자체를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셨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래요. 지금 보세요. 뭐 콜레라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막 C형 간염이니 뭐 옛날 우리 못 살 때 발병했던 이 질병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더 뭐 슈퍼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잘 섬기면 질병이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여러분 아마 앞으로 노후를 많이 염려하셔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연금을 들어놓고 보험을 들어놓고. 저희 장모님이 그 요양보호사라고 하나요? 예, 그 일을 하세요. 혼자 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그럼 일을 하세요. 그런데 힘들지만 계속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환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에 들어오고 자녀들이 그쪽에 모셔놓고 하니까 들어오는데 돈이 많아도 1년 누워 있어서 암으로 들어온 환자 보니까 1년 만에 1억 그냥 날려먹는 건 훌쩍이더라 이거예요. 암에 걸려서 딱 그 안에 들어오면 1년 만에 1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열심히 몇 억 모아놔도요, 그거 암 걸리거나 무슨 병 하나 걸리면 그 돈 훌쩍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40일 중환자실에 계셨는데요, 40일 만에 3천만 원이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질병 하나 걸리면 그 순식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질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런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노후에 있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죽음 맞이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편안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40일 만에 갑자기 정정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다 그러는 거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그런 병 안 걸리고 1년, 2년 뭐 누워있다가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축복받으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노후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질병 아닙니까? 질병.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세요. 그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죠. 이걸 계시하신 게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두 번째, 수르광야를 지나면 신광야에 도달합니다. 신광야의 여정이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 신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이번에는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내리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만나를 내리셔서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은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아주 조그만 깨알같이 작은 것들이 하늘에서 밤새도록 내려져 있으면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그걸 거두다가 갈아서 우리 쌀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듯이 전병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며칠 동안 먹을 걸 거둬놔도 그날 먹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만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거두러 나가면 안 되니까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둬도 그 다음 날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실과를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장 갔더니 어머니 쪽 외가 쪽이죠. 형제들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니까 이제 원래 외가 쪽이 불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셔서 이모하고 이제 몇 분이 신앙생활 하신 것이지 다 불교 집안이고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보면 무슨 달마 같은 그림이 떠 있고 막 이래요. 진짜 형. 근데 이제 어제 했더니 충남여고의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대성고 다니다니까 바로 앞이네. 그러면서 밥 한번 사주겠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던데 달마 그림이 다 떠 있어요. 그런 외가 쪽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모님 집안에 한 분 잘 믿는 한 분이 지금 강화도가 있거든요. 강화도 가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강화도 갔더니 거기 이제 시골에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대요. 그랬더니 성도가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달마도 그림이 있는 그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명에 성도 한 명? 그거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다 하신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먹여.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산다고. 우리도 다 개척할 때 다 그렇게 선교비 지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 다 하나님 먹이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절대 굶기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하잖아요. 개척교회들 다 어떻게 살까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힘들기는 힘들지만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적금을 들어놓으신 걸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면서 야, 아빠가 네 이름으로 적금 들어놓은 게 있는데 탔다고 그거 가지고 너 박사가 좀 공부하라고 등록금을 한 학기를 딱 주시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한 학기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매 학기마다 300만 원씩 등록금이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셨으니까 등록을 하고 이제 다녔죠.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바로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해에 배제대에서 강사로 강의하라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석사 학위밖에 없는데 기독교 과목 교양 과목을 맡긴 거예요.
박사학위 과정 3년 안에 제가 논문을 쓰고 박사과정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3년 동안 강의를 계속 준 거예요. 근데 한 학기 강의를 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그 몇 점 이하 되면 다 탈락해요. 그 딴 사람 또 뽑아서 쓰고 이래요. 못 쓰게 그 평가가 떨어지면 다 잘려. 근데 저는 평가할 때 교양 과목이 기독교 과목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면 엎드려 잘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전공 과목 교수들보다 점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3년을 갔어요. 3년을. 딱 3년 가고 이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근데 딱 받고 나니까 딱 강의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박사학위 받았으면 더 있게 해야 되잖아요. 학위를 딱 받으니까 딱 끊어진 거예요. 아니 제가 석사과정일 때는 3년 동안 강의를 주더니요. 아무 이유 없이 잘렸어요. 그래서 왜냐면 위에서 낙하산 타고 누가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그만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그때 시간 강사 뭐 얼마나 받겠어요? 한 4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모으면 그래도 한 석 달 하니까 그럼 120만 원 모으잖아요. 어머니가 푼돈 모으셔서 100만 원씩 주셨어요. 그거에다 좀 모아가지고 300만 원씩 되면서 3년을 했어요. 그게 딱 끊어지고 나니까 신학원 강의가 이렇게 이제 맡겨주더라고요. 신학원 강의는 사실 학생이 얼마 안 돼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줄 때도 있고 못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신학원은. 그리고 강의를 하면 제가 연구하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돈 뭐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하셔서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딱 끊어져요. 가나안 땅에 가서 실과를 먹는 순간 만나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만 공급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봐라. 내가 이 광야에서도 너희를 먹이는 공급자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절대 굶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거를 하나님 계시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르비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딘 광야에 도착을 했더니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 어떻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전쟁에서 또 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급하니까 손을 들어 또 기도해요. 그럼 또 이겨요. 또 내리면 지고. 아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전략에 달린 게 아니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붙들고 떠받쳐 들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르비딘 광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한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나다. 이거 계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그 수학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수학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하지 않아도 돼. 안 하도 돼. 니네 하고 싶은 거 대신 졸지만 마. 그 대신에 니네가 하고 싶은 거 와서 하면 내가 내버려 두겠다. 억지로 수학하기 싫은데 거기서 괜히 그 시간 때우지 말고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그러나 자지는 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준비하고 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고 공부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9장 얘기예요. 그게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하나는 요겁니다. 이게 시내산이에요. 위에가 여기만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새겨줬기 때문에 여기가 시커멓게 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 시내산 정상 여기만 시커매요. 이게 지금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입니다.
여기만 시커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계명을 하나님 주세요. 야, 내 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또 하나, 성막을 하나님 짓게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이방 민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법을 주신 거예요. 법. 그리고 또 하나, 그 땅에 가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살아라. 예배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두 가지. 딱 이거 끝나니까 1년 만에 준비 다 끝나니까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할 준비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것을 준비하게 했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공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무의식 중에 엉뚱한 사람을 찾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없을 수 있고 십자가가 없을 수 있구나. 그러면 죽음 앞에서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은퇴하시고 얼마 후에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그 교인들이 와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러냐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돌아가시냐고. 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중심에 하나님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인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그럼 치료하실 것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